오늘 이제 7월 큐티 공개 강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8월 큐티 공개 강좌는 휴강을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오고 또 일정들이 좀 있어서 또 방학 기간을 좀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7월 하고 8월을 한 달 쉬고 이제 9월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주보 광고를 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오늘 이렇게 딱 서니까 말씀에 이런 열정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 AD 5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간단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서는 앞에 보냈고 보낸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내는데 그게 이제 후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데살로니가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시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가 되겠죠. 소아시아가 되겠고 여기가 이탈리아, 옛날로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거죠. 이게 흐리게 나오네요. 이쪽은. 네. 이쪽에 옆에는 에게해가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여기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쪽, 이 항구 쪽에 있는 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이 도시의 이름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루의 이름이 이 테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의 행정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주요 무역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예전에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는 아주 중요한 요지였어요. 아까 오늘날도 그런 항만이 보셨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민족이 살고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죠.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이 서브노트에 보시면 이 무역 항구 도시와 다민족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더 붙여놨는데, 이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이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무역로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 아시아와 이쪽에 있는 로마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요. 이 다민족 도시라고 하는 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대륙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이주하게 했거든요. 이주 정책을 피는 거는 사람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똘똘 뭉치지 못하고 섞이게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보급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런 이주 정책에 맞물려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로마인이든 아주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이 섞여 지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보시면 다양한 문화, 사상, 배경 이런 분들이 혼재해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졌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죠. 그럼 데살로니가 이런 위치였구나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배경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원래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는 아시아 쪽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행로를 틉니다. 방향을 틀어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이 빌립보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였어요. 바울의 이런 선교의 성공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 핍박 때문에 이동을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3주 정도 지나면서도 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 굉장히 경건하게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3주가 지나고 났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아덴으로 갔는데요. 이 아덴에서 다시 이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이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두고 떠나야 되니까 어떡하지? 그 성도들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모데로부터 오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데살로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좀 더 이게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서 다시금 살피고 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갔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찾아옵니다. 디모데가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기록 배경 3번을 보시면 3번을 보세요. 유대인의 핍박으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갔을 때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됐고,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금 파송을 합니다. 보내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봤는데 핍박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로 가야 됐고 아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디모데를 다시 만났는데 이곳에서 교회의 이런 상황과 형편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왔을 때 다시금 디모데가 왔고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것,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아주 어린 교회였지만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들었던 얘기는 3주밖에 안 되고 몇 개월이 안 지난 교회였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교회.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자자하게 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아주 어린 교회였는데 모범적인 교회였고요. 그런데 동시에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였고요. 다음에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신세였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곳에 설립했던 목사님이 바로 이
바울이 나오게 됐잖아요. 아주 중요했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주 불안한 또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이제 성적 타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디오니소스 같은 이런 그 문화, 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성적으로 문란했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문화와 패턴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여전히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이런 타락할 수 있는 도전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재림 전 죽은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되느냐, 그리고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서로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무질서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이 들은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이러한 문제들도 듣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잘하고 있었던 부분, 핍박 중에서도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바로잡아줘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번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전체적인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개요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사고요. 앞부분에는 감사와 격려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감사와 격려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서브노트 보시고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1.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감사. 2.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택함 받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 3.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바울. 4.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목회적인 기도. 네. 이런 부분들이 앞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교훈과 권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죠. 1. 2.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3. 공동체의 행동에 대하여. 4. 기도와 확신, 맺은 말.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장 한 장씩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주요한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한번 1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네.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바울은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은 자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교회인데요, 핍박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살라고 했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의 자취를 본받으면서 살아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보시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마게도니아 지역과 또 아가야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정말 본이 되는 교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입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앞에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인데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들린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음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살았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을 이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말만 있었던 삶이 아니고, 내용만 잘하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교인들이 아니라 삶으로 이들이 삶을 살아냈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죠?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가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믿는다 했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많은 지역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죠.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믿음과 함께 행함이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믿는 바대로 행하려고 하는 발걸음들이 왕성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저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더 효과적으로 증거된다는 거죠. 입소문이 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너무 이게 칭찬을 받고 바울이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범적인 전도자 바울. 2장은 바울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들이 나와요.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거했고 했는지 사역이 나오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변증을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하셨다. 왜 이런 변증을 하냐면 바울 자체를 비난함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어떤 부족한 것, 뭐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 아니면 바울의 흠집을 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너희들 버리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했던 이 바울, 내가 얼마나 너에게 다시 가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또 전하는 게 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이 이제 4절과 9절이 있는데요. 한번 이제 바울이 이 자신의 행함에 대한 사도직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서 사역을 했는지 4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을 변증함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것을 견뎌냈던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불순한 의도나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너희와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이제 밝히면서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말합니다.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당시에 스토아파나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지식을 돈과 바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철학을 이야기하고 할 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북 콘서트, 토크 콘서트 이런 거를 딱 하고 나면 돈을 받은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지식을 주고 사람들에게서는 돈을 받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들과 차별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바울 봐라 니네 버리고 그냥 같지 않느냐 저거 가짜다. 그것도 다 이런 스토아나 냉소주의 철학자들처럼 그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바울을 폄하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격 속에서 바울이 이걸 변증하기 위해서 우린 밤낮으로 일하면서 했다.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3주 동안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너에게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비량으로 목사님들 살해 안 받고 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구절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시고 하는데요. 뭐 앞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서브노트에 이 참고 이렇게 해놨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받을 권이 있다. 사역을 하고 사역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가고 그 집에 머물러서 받으라고 해요. 빈손으로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밤낮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러한 그 지역과 이 데살로니가나 이 마게도냐나 그 인근의 지역의 사람들 이 스토아파나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팔고 돈 받는 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들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 수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모토가 너무 귀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권리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같아요. 내가 자유하고 있지 않다면 내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점검해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돌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좀 일해서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거 좀 내려놓고 하지 뭐. 마음속에 거치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마음속에 야, 이거 우리 권리인데? 이건 당연한 건데? 이런 권리를 주장해서 했다면, 아니면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했다면 이런 고난, 핍박 이런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니까 자유한 거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도 내가 뭔가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지는 못하지 않는가? 우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 3장을 한번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이제 3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아까 2장 후반부터 3장에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죠. 또다시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3주간만 전하고 나왔는데 그 교회가 항상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한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를 그냥 이용하고 자기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딱 하고 끝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늘 품었던 거예요. 괜찮을까? 잘 지낼까?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어지럽지 않을까?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6절 10절을 보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아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제 바울의 기도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본문의 내용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9절, 10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도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형편은 어려운데 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 아름답게 서 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9절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감격 속에 차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식을 듣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지 몰라요.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이제 다시 가서 무엇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가서 내가 다시 이제 뭔가 이익을 얻고 경제적인 혜택을 얻고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잘 건강하게 굳세게 세워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는데요. 역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경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준다. 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역경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준다. 핍박 때문에 바울이 이동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가게 됐고 또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됐고 계속 끊임없이 이동을 했죠. 역경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 준 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 역경 때문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평상시 좋을 때는 이 목자가 좋은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안정될 때는 그냥 다 좋아 보여요. 되게 멋있는 목자네. 좋네. 그런데 그거를 딱 구분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리와 짐승 때가 올 때입니다. 약탈하려고 오는 이리가 올 때예요. 그런 역경이 올 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양이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선한 목자죠. 그런데 여러분 사꾼 목자는 어때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버리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양은 나의 이익 수단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 입맛에 아니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역경이 올 때라는 거예요. 역경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언제 볼 수 있냐면 그런 시험이 올 때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죠. 평소에는 교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교양이 무너져요. 그렇죠? 막 속삭임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한번 보세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고 하는 게 그때 드러나죠.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바울 참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혼들을 볼 때 순간에만 잠깐만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고 또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데려왔을 때에도 이 영혼 교회까지만 왔다 이것이 아니고 이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영혼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런 목자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릇된 재림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그릇된, 잘못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생각들도 그랬고 이 교회가 아직 말씀으로 아주 든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4장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권면이 나오고요, 부도덕한 삶에서 떠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이러한 권면의 말들이 나오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러한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들이 있었잖아요. 부도덕한 삶에서 떠나라. 문화들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문화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 중심적인 문화, 그 부도덕했죠. 이런 삶에서 떠나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들을 권면하고 마지막에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재림관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4장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인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궁금증이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데 그럼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런 사두개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있고, 이 죽은 사람이 끝이면 끝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점점 주변으로 핍박이 오고, 유대인과 로마나 이렇게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믿는 믿음으로 죽어가고, 어떡하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궁금증과 오해가 있었죠. 슬퍼하기도 하고요. 그럼 성경적인 이제 제시를 합니다. 바울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먼저 1번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그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시는데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자들의 영혼과 부활의 몸을 가진, 영혼과 부활의 몸이 만나서 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던 자들도 우리의 몸도 이 썩어지는 육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던 그 몸처럼 우리들의 몸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지금의 환난과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동일하게 이 부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요. 15절에 보시면 이 강림이란 단어가 나와요. 16절의 강림이랑은 다르고, 여러분 서브노트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는 그 강림이란 단어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왕의 방문, 왕이 방문하고 황제가 방문하는 걸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접이라고 하는 17절에 주를 영접할 때 영접은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하가 마중 나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겠다 해서 가는 게 이 파루시아, 강림을 하는 거고,
그 황제가 올 때 우리가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를 마중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 아판테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오늘 말씀이 하는 게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오시는 거죠. 그럴 때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공중에서 공중 재림이 있기 때문에, 휴거죠. 이 공중 재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또 이게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한부적 종말론 해가지고 흰 옷 입고, 그죠? 이름이 뭐였죠? 거기가 다미성교회. 예. 제 기억이 나요. 다미성교회가 제가 어렸을 적이었는데 TV에서 막 나와서 흰 옷 입고 사람 막 예배했죠. 우리가 이제 들려 올려간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엄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했더니 어머니는 정말, 저희 어머니 참 지혜로우셨어요. 어머니 하셨던 얘기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시간을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건 진짜 잘못된 거야. 상혁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 그러셨는데 저는 혹시나 그래도,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11시 한 58분쯤 됐을 때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12시가 땅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참 어머니가 그렇게 담대하셨던 이유가 뭔가 보면 여러분 말씀 때문이죠.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영접해서. 이거는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는 거지, 거기서 뭔가 또 비밀스러운 일이 있고 뭐 환난을 피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 안에 죽었던 자들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항상 주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그 날을, 영광스러운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참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그 바울의 도발적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소망 없는 다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울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소망이 없는 이들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소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계였어요. 그들이 훨씬 더 안전해 보였어요. 훨씬 더 풍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삶의 소망이 더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소망이 없는 이들이다. 그들은 슬퍼하는 날이 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네, 하시는 걸로. 소렌 키르케고르가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이며 괴로움이다. 절망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다. 네. 참 생각해 보면 참 큰 많은 메시지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 그죠? 근데 이거는 절망이 아니래요. 불행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래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는 불행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그건 절망이 아니다. 근데 절망이 뭐냐? 영생을 얻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소유한 소망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고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장인데요. 데살로니가 5장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에 관한 바울의 교훈. 네, 이제 재림에 대한 이어지는 이제 바울의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한다 말합니다. 1번과 2번이 상반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이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깨어 근신하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사역자를 존경하고 피차 화목하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3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둑은요, 도둑은 내가 몇 날 몇 시 찾아갈게,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둑은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언제 올지 모르죠. 예상치 못할 때 와요. 예수님의 오심도, 주의 날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기치 못하고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시민들과 그 당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먹히지 않는 얘기고 잘 들리지 않는 얘기고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친로마적인 행정 수도잖아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고 여기는 문화와 경제와 정치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에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거대한 대륙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건 로마의 어떤 평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의 그런 광활한 제국을 형성하고 영원할 것 같은 평화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무너진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상이 끝난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러한 영광과 부귀와 이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믿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허무맹랑하네. 사람들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거 아니에요? 비가 온다고? 배를 산에다 짓는다고? 홍수가 나서 다 심판하실 거라고? 그건 말도 안 돼. 이 세계는 계속되는 거지 어떻게 심판의 날이 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됐죠. 이제 문이 닫히고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심판의 날이 왔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날 슬퍼하는 일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형제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빛의 자녀들, 믿는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시와 때를 알려주신다는 건가? 아니라요. 시와 때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요, 주님이 오시는 게 갑작스럽고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가 갑작스럽거나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셨네.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했는데 주님 오셨네요.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보는, 지금은 어린아이가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봤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보는 것처럼 그 친밀하신 주님과 만나는 구원의 완성의 날인 거죠. 기쁨의 날인 거죠.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감격을 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죠? 결혼하고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죠? 우리가 주님이 너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는 주님, 오늘 주님 오셔도 좋겠어요. 정말 주님, 저는 이게 고난이 왔을 때만 성도분들이 이제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주님 이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사를 보면 고난 받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랬죠.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랬더니 반전이었어요.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아니요, 저 주님이 빨리 그냥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무 좋은데 주님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오시는 게 당황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폭발 가시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만약 오늘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죠. 네, 주님 오시면 이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성도는 안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면서
이 말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 세상과 이렇게 또 다르게 사는 거다. 이야기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해요.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는다, 맑은 정신으로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얻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을 바라시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어지럽고 혼미한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맑은 정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삶들을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로 준비하고 들어가면 우리한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AI 기술 영원할 거야. 앞으로 과학 문명 계속 발전해서 영원할 거야. 자연재해 위성이 오는 거 이거 과학 기술로 다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당황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행복만 보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나를 보거든요. 죽음은 하나의 문을 여는 관문일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의 집을 막 커다란 집을 짓고 살지 않죠. 나그네처럼 살아요. 자신의 욕망과 어떤 그것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요. 때로는 그래서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삶을 살아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나라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하면 정말 삶이 다릅니다. 저에게 어린 그 아들이 있는데요. 얘가 최근에 그 만화를 보면 여러분 다 싸우고 이런 다 만화예요. 맨날 이렇게 무슨 메카드 이렇게 막 싸우는 게 막 나오거든요. 전쟁에 대한 얘가 공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다 아빠한테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전쟁이 나면 어떡해? 그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계속 두려워해요. 그래서 야 우리 죽으면 우리 하나님 보는 거지. 근데 아빠 전쟁 나면 어떡해? 전쟁 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전쟁 나면 아빠 싸우러 가야지. 아빠 지키러 가야지. 그럼 나는 어떻게? 넌 엄마랑 있어.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무섭다고 얘기하면 이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죠. 저희 아이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살다가 연습하고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의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네. 근데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음의 질병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내가 남겨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까? 생각이 달라요. 삶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요, 이 땅의 삶이 끝이다라는 사람의 세우는 계획과 내가 내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삶을 살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는 삶을 삽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온 배경에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로마의 그런 편안함, 평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삶들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야기에도 콧방귀를 끄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에게 핍박받고, 환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 혼미한 세상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핍박받고 있고 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긴 시간으로 보세요. 영원의 시간으로 보세요. 저건 잠깐이에요. 그러면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또 한번 읽으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서를 지금 딱 했잖아요. 하고 사실 지금 쫙 한번 읽으면 굉장히 이게 좀 정리가 딱 되고 더 잘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읽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후서를 조금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 오늘 30분에 맞춰도 될까요? 9시 반에 원래 저희가 좀 읽은 시간까지. 그러면 보시고 만약에 이제 저희 하시고 읽을 때 저는 좀 먼저 가야겠습니다 하면 가셔도 좋고, 저는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30분에는 마칠 수 있게 좀 한번 하면 전후서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아까 이 내용 봤지, 이 내용 봤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일찍 가셔야 되는 분은 좀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좀 브레이크를 할 테니까요. 보시고 하시면 좋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서.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받고 난 후에 또 상황을 다시금 듣고, 그러면 그 받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다양한 경력들도 있었고 문제와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조언과 방향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어떻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응했을까 하는 건데요. 그 상황을 보면 앞선 서신, 바로 이 고린도 전서죠. 이 서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여전히 지속됐고 오해가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적인 상황으로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의 지속적인 핍박이 있었고 점점 확대가 되고 있었고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 어간이 가깝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거짓 서신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제 자기가 바울이 쓴 거와 같은 이런 서신들, 문서들이 막 돌아다니고 잘못된 정보를 담았던 이 서신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쓰노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내가 이거 확실하게 한다. 바로잡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잘못된 종말 사상, 또 여기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동요가 됐습니다. 핍박이 점점 커지고 계속되니까 이제 주님의 날이 더 점점 가까우나 보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환란이 크게 오는 거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더 동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냐면 임박한 재림의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대두한 거죠.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니까 지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곧 오는데 하고 일을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주님 오실 날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으면서 일어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또 빌려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어지러운 이런 상황들이 또 펼쳐진 거죠. 또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이제 개요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인사말을 한 후에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합니다.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또 끊임없는 감사와 위로와 격려를 하고요. 그리고 이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는지 이제 2장을 살펴보면서 할 거고요. 또 화제가 좀 전환이 되고 게으른 자들의 문제,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돼.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이거에 대한 글이 가고 이제 맺은 말, 축복하는 글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한 장씩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1장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심판. 네. 바울은 인사말을 먼저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거에 대한 이제 칭찬을 3절에서 5절에서 합니다. 교회가 아주 든든히 자라가고 있고 격려해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장차 믿음과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거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에 얻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날에 예수님이 얻으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11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6절과 7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될 때 박해한 자들은 환난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한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는 날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환난과 고난은 너희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환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너희들에게는 이제 안식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그렇고 어떻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저렇게 잘 됩니까? 믿는 자들이 더 핍박받습니까? 그럴 때 답은요, 꼭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종말을 말씀해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는 날이거든요.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성막에 들어갈 때 앞에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그 번제단은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내가 갔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가축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럼 내 죄는 가축에게 전가되고 저는 죄가 없어지죠. 그 가축이 저의 죄 때문에 각디임을 당해서 피 흘림을 받고 번제단에서 태워집니다. 그 태워지는 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또 마지막 그날은 죄가 도말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부분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이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이거를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라.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그 전통대로 살아가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2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 전 나타날 일과 믿음을 지키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하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킬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림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서 너희가 귀 기울이지 마라. 언제 온다, 어느 때 온다, 곧 온다. 이런 모든 거짓 소문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면 재림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게 된다.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넘어가고요. 불의한 자들이 그것에 빠지고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인데 성도를 위한 감사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이런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제 적그리스도인데요. 이게 어떤 특정인이다, 아니면 어떤 세력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방향성을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부정하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이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근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로 앉으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야. 자기를 높이게 하는 속성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것에 앞장서는 자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세워서. 그래서 2장을 보면요, 그가 기적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기적을 행해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면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에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저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현혹하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충성하면 내가 부도 주고 모도 주고 안전도 지키고 인도하겠다 막 보이는 그때에 너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좋은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봐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주님을 보게 하고 있어요. 네, 시선을 주님께 맞추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한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들을 네가 돌아봐라. 그래서 이런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고 즐거움에서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퍽퍽하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냉랭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무슨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눈을 감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전에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이 뭔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발걸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장인데요. 자,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 전 나타날 일과 믿음을 지키라. 네, 재림 전에 자, 제목을 잘못 달았네요. 자, 서브노트를 봐주십시오. 재림을 기다리면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 요청을 하고요. 인내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을 경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들 이런 게을러하면서 마치 근데 더 거룩해 보이죠. 종교심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면서 내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더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잘못됐다고요. 불의한 자들을 멀리하라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게을러하는 사람들,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생업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게 이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저희 어머니가 진짜 많이 하신 얘기였어요. 너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야 돼.
이 말씀이었더라고요. 11절 보면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양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일 내팽겨치는 거, 이게 옳지 않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 걸 먹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 이후로 놀고 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내가 일해서 네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 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변종길 교수님이라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권면하고 경계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할 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네. 목사님이 이 구절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뭔가 바로잡을 때도 정말 원수같이 해서 바로잡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이 내용이 그러면 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먹으라고 말을 할까? 이거를 이제 변종길 교수님이라고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구조와 중심 주제라는 글에서 쓰신 부분을 제가 좀 옮겨왔어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페이퍼 앞에를 보시죠. 여기가 좀 요약된 부분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현장은 바로 이 세상이다. 네, 그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그냥 딱 오고 바로 그냥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체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면의 속 사람도 그렇지만 외모만 보세요. 외모만 봐도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눈썹 있어요. 네,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죠. 정말 눈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지혜를 나타내죠. 빛 이렇게 보고요. 그렇죠? 우리 몸 하나만 봐도 정말 어떤 기관들, 신체 기관들 하나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 막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런데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태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애쓸 현장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도, 그다음에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으면 됐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서 게으르게 하면서 엉뚱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러한 삶을 우리로 보이고 증명하고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현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세상이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받았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막 금방 온다라고 했는데 뭐 배교의 일도 있고 적그리스도 출현도 있고 물론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상한 소문들, 때와 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건 아니구나. 그거 미혹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을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거 아니야. 우리 오늘을 그냥 살다가 주님을 맞는 거죠. 전서와 후서가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날이 도둑같이 와도 우리에게는 당황할 날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의 일상을, 지금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는 거야. 내 거 다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재산 다 팔고 기도원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피시는 거죠. 이거 아닌데 땀 흘리고 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다 정리하고 직업도 다 팽개치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 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오늘 내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사실은 근데 또 우리 삶에 참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다락방에서만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 내가 내 삶의 현장 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고요. 일을 하나 할 때도 내가 이거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 때도 내가 이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냥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한다. 그럼 사꾼 목자가 되죠. 근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을 담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을까?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참 소홀히 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는 진짜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자기랑 같이 일하는 어떤 파트너 분은 이렇게 미리 보고 와야 되는 자료도 미리 안 보고 오고 그냥 설렁설렁한대요. 설렁설렁. 근데 돈은 다 받아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불성실한 것 때문에. 그래서 막 분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결국에 우리의 대화의 주제의 끝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성실하게 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어떤 사람은 슬렁슬렁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좀 다르지 않겠나. 사람들이 보는 거 어떤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하루를 살아내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